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터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로 피하면은 참 좋겠는데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고 말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내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옳은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다가올 불이익을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손해가 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고 환경과 나의 삶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살면은 바보가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세상을 저렇게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은 이렇게 현대인의 영적인 비극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현대인은 머리를 깎이고 두 눈이 뽑혀서 종말을 맞이하는 삼손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서도 이 현대인의 신앙인을 표현한 정확한 지적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힘과 지식은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영적인 지조를 지킬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능력과 은사를 받고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내면과 삶을 열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선포합니다. 참된 믿음은 결국 거룩한 용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사람이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모두가 절망하고 타협하고 가장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숨겨두셨어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세계 열방을 향해서
열방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 말씀은 다윗에 관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1편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담겨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극심한 위기를 만났던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시를 읊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도망쳐야 된다.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피난처가 있습니까?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을 하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도망가라 하느냐. 깊은 말씀입니다. 지금 임박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위기 앞에, 우리가 위기를 당하지 않은 세상의 환난과 위험과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나의 모든 인생이 부서져 갔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어디로 피할 것이냐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피할 산으로, 내 산으로 피할 것이냐, 아니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피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함을 우리는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 피하기를 기뻐하고 좋아했던 이 다윗의 용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시대라고 말하면 전쟁이 일어난 나라의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있는 신앙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위기는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마치 한 편의 영화에서 아주 요긴한 긴박한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다윗과 그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요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이 급박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니까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다윗에게 1절의 말씀을 보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얼마나 합리적인, 현실적인 말이냐는 것이. 그렇지, 당연한 것이지. 다윗은요, 지금 당장 살아야 합니다. 목숨을 건 일을 만났던 것입니다.
일단 목숨을 건져야, 피해야지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통한 미래가 기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할 시위에 화살이 겨눠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무모하게 버티는 것은 무슨 믿음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세상의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타협을 하면 되는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이번 한 번만 그냥 없던 일로 생각하면 되지 않냐. 그래야 사업도 살고 가정도 건강할 수 있지 않느냐. 옹고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손해를 봐도 좋은 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도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어떤 되는 계명 중에 그 내용 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찬양의 시간에 찬양을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는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기대감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만 다니면 뭐가 되냐? 어떤 뭐가 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창조자를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위기, 그런 문제 앞에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산이나 광야로 피신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참된 나의 피난처를 의지하고 발견하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 말씀에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고난이 많았어요. 환난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 다니지 않으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위기도 만났습니다. 이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는 그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시험을 받는 시간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은요, 산이라고 하는 자연 환경이나 사람의 수단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허겁지겁 막 그냥 도망가기 바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네가 진짜로 피하는 곳이 어디냐고 말합니다.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도와줄 인맥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가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세상의 여러 처세술을 먼저 찾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 제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럽니다. 항상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 터가 무너지면 너 뭐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흔듭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신앙 양심을 흔들기 위해서 내던진 절망적인 위협의 말입니다. 엘리바스, 스바, 빌닷, 엘리후 이런 사람들의 말들이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 욥을 넘어지게 하는 말들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잠잠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진짜로 모르는 거야 말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달라요. 욥기서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음을 가지고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욥은 자기가 하나님께 얘기했던 말을 스톱합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찌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을 해 주시는데요. 더 많은 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내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의를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속삭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터가 무너질 때가 있지요. 갑작스럽게 건강 진단을 받는데 건강의 터가 무너집니다. 피땀 흘려서 일군 사업과 경제의 터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욥에게 찾아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평생을 바친 사역과 봉사의 터전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판단을 한 번 하는 판단을 잘못하면 내 모든 생명과 지위와 재산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긴박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질 때에 산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산으로 도망치는 것은 누구나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의 터가 무너져도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택한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제사장으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위해서 에집트를
주시고 구스와 스바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오늘도 너와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가 나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목자가 되시고 나의 왕 같은 제사,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의 터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반석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변함이 없으시는 그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은 설교자가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아멘. 네.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는 겁니다. 용기라는 겁니다. 결단해서 그거를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두셨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나직하면서도 단호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용기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나와 내 집은 너희들은 아모리의 신들을 선택하든지 이 지방의 신의 신들을 선택하지만 오늘날 너희들이 선택해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유혹의 신들이 많아요. 야호 요로즈노 카미가미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너무나 위대하고 멋진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삭개도 고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것을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결과와 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 올려드리겠다는 것이. 이거는 내가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청직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오더라도 거룩한 예배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우리들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어렵지 않겠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 깊음 속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가고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 영혼더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충고가 다윗의 영혼 깊은 곳을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한 유혹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 나를 생각해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의 중심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할 때에 나를 가장 흔드는 것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친한 친구가 나를 흔듭니다. 직장의 동료가, 또 세상의 가치관들이 나를 막 흔들어 갑니다. 너만 잘났냐? 적당히 타협하고 좀 좋게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그냥 자살하고 다들 세상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는 것이 가정을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부의 두려움과 외부의 거센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는 것이. 그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폴리갑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 하고 한 번만 예수님의 형상의 발을 밟고 지나가면 고난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주소는 타협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해 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힘들 그 상황 속에서요,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배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떨지 말고 용기 있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요, 이런 용기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용기가 없는 믿음은 아직 시련을 통과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광이의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워야 하고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요, 어떤 한 번의 선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당장의 이익을 따라서 산으로 도망치는 길을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경제적 손실이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선택은 바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 깎여 나가고 세상의 압박이 밀려오더라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은 용기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발을 내디디라고 그러는 건 믿음의 발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요, 나의 삶의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가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라는 겁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너무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막 하나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이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용기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다윗은 어떻게 그 거센 유혹과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다윗은 시선을 산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나를 겨누고 있는 원수의 화살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무너져 내리는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4절에서 7절 말씀에 다윗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보좌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시인은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항상 그곳에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만나 주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얘기했습니다. 땅의 터는 흔들리고 세상의 왕자는 바뀔지라도 영원한 왕자는 없습니다. 인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봅니다. 열방이 혼화하고 나라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의 정의를 세워서 막 해나가는 나라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웃으시지 아니하실까 생각합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곁에 있으면, 부모의 품에 있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모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좌에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자, 그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을 줄 압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늘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왕이면서도 늘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 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줄 자가 누군지, 나의 사명을 가지고 일할 자가 누군지.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는 말은요, 통촉하다는 말은 속속들이 꿰뚫어 보다, 깊이 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억울함과 눈물을, 믿음과 두려움까지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라는 말은, 이 안목이라는 것은 눈꺼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눈꺼풀을 뜨시고서는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시는 모습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찰하다, 시험하고 검증하고 자세히 살피고 진위를 가려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누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은 지금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망가라, 터가 무너졌다, 이제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보좌에 계셔. 지금도 나를 보고 계셔.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고 악인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시험하신다. 의인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찰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한순간으로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자세히 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말씀을 사랑해서 당하는 억울함,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켜내는 신앙의 지조를 다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5절 6절에 말합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세상과 타협하여 쉽게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악인의 형통은 눈부시게 보이지만 결국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눈앞에 당장 결과보다
역사를 마감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까지도 물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다, 산으로 피해라,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도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이것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손해를 봐야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고 열방의 성군이 되고 승리자가 되는 표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칼을 잘 썼어요. 용맹했어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주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그런 사람들을 완벽한 보호망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